여러분 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26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26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때가 지나가고요. 이삭의 때가 시작이 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아브라함이 176세에 죽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삭은 40살에 결혼을 하죠. 리브가 하고요. 그리고 아기가 없어가지고 20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아기를 달라고. 그래서 이삭이 60세에 아기를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도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어요. 그때가 60세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76세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175세를 살았죠. 그래서 그 에서하고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글을 쓰지 않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살아있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137세에 그의 아내 사라가 죽잖아요. 그리고 사라가 137세 죽고 나서 다시 후처를 얻어요. 철을 얻죠. 후처를요. 그두라라는 철을 얻어가지고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140세 이상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지금 아브라함 집에 이삭도 같이 살고 있어요. 이삭도 결혼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후처 얻어가지고 아기를 낳고 있는데 이삭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그래서 아기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20년 동안이나 기도한 후에 20년 후에 아기를 주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점이 이제 이삭에게 맞춰져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막 역사학자들이 이것은 연대가 맞고 틀리고 이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략하고 싶은 거 생략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26장에 대해서요, 아브라함의 때에도 그때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의 때에도 역시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쪽은 광야잖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이 들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어디로 내려갔었습니까? 전번에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이 비옥한 나일강에 그런 땅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삭도 그곳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때 당시 근동 중동 지역에 대부분이 이렇게 흉년이 들고 힘들면 어디로 찾아가냐면은 바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은 그 나일강 그 평화 지대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음에 여러분 야곱도 요셉도 먼저 그곳에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금방 거기서 400년 동안 있게 되잖아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것입니다만은 이때도 역시 이삭도요 아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갔을 거예요. 그곳에 양식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랄 땅에 와서, 이 그랄 땅이다 그러면은 블레셋 지역을,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을 얘기합니다. 블레셋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삭아 내려가지 마라. 이거예요. 이삭아 내려가지 마라.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흉년이 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비록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지만은, 그리고 저 애굽 땅에는 풍부한 것이 있지만은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러한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책임을 지시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자 12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블레셋 사람인데 자기들은 안 되는 거예요. 양떼 소떼들이 비실비실 하는데 이삭에게만 양떼 소떼 종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자기의 밭에서는 곡식이 나지 않는데 이삭이 심기만 하면 곡식이 나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그 땅에서 얻었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는 그래가지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은 상황과 환경은 그렇지 않더라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했으면 얼마나 배가 고팠을 겁니까? 보이는 게 다 떡으로 보였겠죠. 악한 사탄이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떡덩이를 이 돌을 갖고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라는 거예요. 한번 그 기적을 보여봐라. 너 능력을 보여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말을 듣습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나타내는 현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에서 세운의 백성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삭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나타날 때는 흉년이었고 자기의 목표는 그곳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자기의 생각을 꺾고요. 어디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복종시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가는 모든 것들을 모든 이론과 철학을 무너뜨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삭이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그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을 시킵니다. 그리고 가지 않습니다. 굶어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함께 기도했듯이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문제 하나가 또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그 자기의 아내를 갖다 누이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처음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 너무나 사라가 예뻐가지고 바로 왕이 후궁으로 취해요.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로에게 알려줘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금과 은 많은 그런 양떼 소떼를 가지고 나오게 됐잖아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20장에 보니까요, 이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1년 전인가 그쯤 될 거예요. 아직까지 그 이삭을 낳지 않은 그때예요. 그때 또 사라가 이 그랄 땅 똑같아요. 아비멜렉이 또 데리고 가잖아요. 누이다고 했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아비멜렉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아비멜렉이 벌벌 떨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은 1000냥을 주면서 또 많은 것들을 주면서 다시 보냈죠. 아니 근데요, 여기 보니까 이삭도 역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삭도 리브가가 너무나 예뻤어요. 그래서 이삭이 또 자기 아버지 부전자인지 몰라도 그렇게 아버지처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이미 이삭과 야곱이 한 청년이 됐을 거예요. 났었을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이 죽을 때 15살이 됐었으니까 그 이후의 사건일 겁니다. 뭐 정확한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리브가는 다른 아들이 없고 하니까 누이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냐 하니까 나의 누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면요. 그때 당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당시는 악한 풍습이 있었어요. 외부에서 나그네가 오면은요. 아내가 이쁘다 그러면 남편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내를 몰래 데려가서 자기 아내로 남의 아내를 나그네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악한 풍습이 그 땅에 만연해 있었어요. 이삭 때도 그랬고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게 잘된 겁니까? 아니요. 잘못된 거죠. 아내라고 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요. 이렇게 약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이 성경을 가진 인간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이 많이 있다고 믿음이 크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 보면 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연약해서 자기 아내를 그때 속이잖아요. 이삭도 속이잖아요.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역시 그가 간음죄를 범하고 또 살인죄도 범하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늘 우리가 깨어서 실매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잠만 자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시라는 것은 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구해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아내라고 얘기했을 때도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에게 말했잖아. 너 내려가지 마라.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했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그곳에 있어라 라고 말씀했으면 하나님도 보호 안 해주시겠습니까? 70년에 내가 산다고 내가 그 때문에 그런 칼이 무섭다고 거짓말함으로 내가 정직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겠어요? 이 100배나 축복을 해줬던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연약한 모습을 역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슨 일을 놓고 기도할 때요. 내 생각에 어쩌다 이 내 생각을 가지고 기준점을 삼아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생각에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행동의 중거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내 생각에 이렇게 생각했다 하고 행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삭이 어쨌든 하나님은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곳에만 있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허락하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해줍니다. 무슨 약속을 하냐면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언약의 말씀을 이삭에게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에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죠. 근데요. 내 자손을 할 때는 이때 자손하고요. 뒤에 보면은
자,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이 자손하고요. 앞에서 말하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면서 그 자손하고는 틀려요. 근데 성경은 우리말은 똑같이 자손 나타냈잖아요. 위에서 말하는 자손은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족속, 그다음에 이삭을 연결돼서 나오는 모든 족속들. 또 영적인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도 포함되고 있죠. 모든 사람. 영어로 말하면 descendant를 씁니다. descendant. 근데 밑에서요. 자, 이렇게 말해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는 단수예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요. 영어로 표현하면 offspring을 썼어요. offspring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 명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계보에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이삭의 자손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서로 다른데 우리 말은 똑같이 자손이란 말을 똑같이 써서 나타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해석하기 어려운데요. 두 번째 자손이라 얘기할 때는 바로 그 씨를 얘기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할 때 그 씨,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거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단수로서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삭에게 말씀을 순종했던 이삭에게 비록 그가 흠이 있었지만 그가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섰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거짓말을 했지만 그를 보호해줬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러한 많은 부를 100배의 그런 축복을 얻게 되고 또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 보통 거부가 아닙니다. 거부가 되는 엄청난 부자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마지막 때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거룩한 부자들이 나올 겁니다. 성부, 그래서 거룩한 부자들.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돕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온 열방에 힘있게 증거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부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거룩한 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열방 관습에 속한 그런 백성들 중에서도 거룩한 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큰 부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큰 부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게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하는 것마다 안 되는데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만큼 부자가 됐으니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부엘세바까지 가게 되는 장면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나왔죠. 그때 아브라함 때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네게브 지역에. 그쪽은 물이 안 오기 때문에 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샘을 파기만 하면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샘을 다시 파는데 이 그랄 사람들이 와서 메꿔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에색이라고 불렀고요. 우물을 메꿔버리니까 다시 또 이동을 합니다. 두 번째 가니까 또 신나. 그래도 물이 나왔는데 또 뺐으니까 뺏겨버려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자 20절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느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다 양보하고요. 이제는 마지막 큰 넓은 장소까지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샘을 팠는데 물이 나와요. 르호보 이렇게 말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막 뺏쓰고 시기해서 질투해서 그래 뺏어버리면요. 그다음 이삭은 뺏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가요. 또 파요. 또 뺏으면 또 뺏기고 또 다른 데로 가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할 때 막 불평할 수 있고 그러지만은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고 또 애매한 고난을 받고 할 때 우리는 막 짜증나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손을 이루셔요. 하나님은 넓은 것을 주었고요. 많은 물이 나오는 것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르호봇이라고 말하고 넓은 지역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좋은 지역을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삭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뒷짐만 듣고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거짓말하고 약삭 빠르고 이런 사람들이 이 악한 꾀를 내는 사람들이 다치겠죠. 그러나요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 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봇으로 그 이삭의 가족들을 인도하시는 것, 그 넓은 곳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이삭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24절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왜냐면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그런 몸에서 난 그런 씨와 내가 언약을 맺겠다. 이삭하고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고 이삭만 놔두고 모든 소자들은 다 내보냈잖아요. 그두라에서 난 6명들 다 쫓아보냈어요. 이스마엘도 내보냈어요. 이삭만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삭을 갖다 제물로 바치잖아요. 하나님이 비록 이삭을 죽인다 해도 하나님의 삶을 낼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예배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찾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아비멜렉이 이제는 군대 장군 비굴과 함께 또 쫓아옵니다. 이삭에게로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왜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왜 여기 또 아비멜렉이 나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 왕의 칭호입니다. 왕의 칭호. 그래서 그때 당시 블레셋의 왕의 칭호가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그 블레셋 왕이 있었고 이 그랄 지역 그랄 왕 지금도 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이라 그래요. 마치 이것은요 그 우리가 파라오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파라오 메스의 파라오 계속해서 바로가 나오잖아요.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8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려 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믿는 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뭄 지역에 우리 땅에는 곡식이 나지 않는데 너희들이 심은 땅에는 곡식이 나서 100배나 결실을 맺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 것을 다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평화조약 맺지 않으면 너로 인하여 너가 본성에서 우리 민족이 위기에 몰리게 되니까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지금 찾아와서 맹세하면서 서로 평화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겁을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붙잡아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요, 야곱을 그 족속을 두려워서 옆에 가지 못했습니다. 비록 야곱의 아들이 막 할례를 받아내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세겜 땅에서.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보내니까 그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약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아비멜렉이 지금 놀란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삭의 그 가족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함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빨리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와서 서로 맹세하면서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는데, 자 2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니, 외부에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하면서 축복의 말을 듣게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부엘세바라는 지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원래 세바라는 것이 맹세라는 뜻이에요. 부엘 그러면은 부엘이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정해지게 되는데, 원래 부엘세바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어요. 부엘세바. 그런데 이곳에 우물이 이제 막혀져 있었는데 이삭 때 다시 우물이 터지게 해서 다시 이름을 덧붙여요. 그래서 부엘세바, 그렇게 다시 이름이 불려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말할 때 남부 지역은 부엘세바, 쫙 북쪽 지역은 단,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얘기할 때 이스라엘 전체 땅을 얘기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랐던 우물도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은 그곳에서 다시 생수가 나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엘세바 이름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안전지대가 세상에는 어디가 안전지대입니까? 안전지대가 없어요. 세상은요, 아무리 꼭꼭 숨어도 그것이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전쟁터라도요, 무서운 전쟁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안전지대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부엘세바의 말랐던 우물이 다시 샘솟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삭에게 그렇게 복을 주었음을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보니까는 에스가 40살 되어서 이제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그 두 딸하고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부모님께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과 연관해서는 27장과 연결해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크게 세 가지 것을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자 되신 그분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에게 거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기 생각에 뭔가 일을 행했죠. 바로 자기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했던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양보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것. 고난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것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믿음의 성숙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르호봇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만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셔서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